사람의 이 눈물을 화학자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별거 없습니다. 98%가 수분이에요. 물이고 2%가 또 소금, 염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얼마나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까?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닛나가 자기를 격동하는 그 브닛나를 이기게 하고 한나에게 높은 뿔을 준 거예요. 승리를 준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못 낳던 태문이 닫혔던 이 한나의 태문이 열리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역사가 눈물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으리라 유언하라. 벽을 보고 유언하지 않아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추억해 주시고 살려만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는 무겁습니다. 이게 핵폭탄 같은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능력. 결국 히스기야가 나았습니다. 죽을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다. 내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살면 뭐합니까? 삶이 연장되면 건강하지 못하고 그저 중풍병 걸려 그냥 몹쓸병에 걸려가 병원 신세진다면 그건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살아도 남에게 도우면서 살고 선한 일 하며 살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해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말씀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할 그 처음 사랑의 날,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 날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부여잡고 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그 복된 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날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에 이 엘리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눈물. 어제는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데 엘리사에게 대접을 잘했더니 이 엘리사가 이 땅에 기근이 온다, 7년 대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대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 있으라. 그래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7년 지나서 자기 땅이, 자기 전토와 집이 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 참 정빙서류도 없고 어떡하면 좋냐, 왕에게 가서 호소하자. 갔을 때 왕에게 마침 엘리사의 조왕 게하시가 왕의 부름을 받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그걸 보면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게하시가 얘기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게하시 따로 만나고 수넴 여인은 왕을 만나러 가면 걱정태산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자. 정빙 서류도 없고 문서도 없고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 왕에게 호소하자 갔는데 거기에 누구보다 완벽한 위트니스 증인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참 집을 지어주고 함께 있었던 죽은 아들 살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았고 체험했던 이 게하시가 증인이 되어서 왕께 얘기하고 있는데 저 여인이 바로 그 아들이 옆에 있고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바로 죽은 아들이 살아난 엘리사가 살린 아이입니다. 왕이 감동을 하고 있는데 왓슨님은 증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장관에게 모든 일을 처리해서 이 여인의, 수넴 여인의 모든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라. 여러분, 성경을 참 읽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에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아우성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가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께 나와라, 예배 드려라, 오르난 타작마당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고국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미국 선거일에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아니 선거일 뭐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막 그냥 통곡을 하며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의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통곡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눈물 흘려야 될 때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폭동 일어나면 어떡하나. 너무나 박빙이니까 선거 성공 못하겠다, 폭동 일어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마다 한 2주 동안은 문제 없도록 집에 막 사재기하고, 미국 전역에서 사재기였습니다. 근데 빨리 평안하게 선거 후에도 후폭풍이 없이 편안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딴 곳에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고국을 위해 기도하며 미국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려니까 이걸 못 돌아가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한다, 절박성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눈물 2가지입니다. 엘리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하사엘의 불의를 예견하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다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 보다가 우니. 자, 엘리사가 우는 것으로 이제 이 11절에 끝납니다. 왜 엘리사가 울었을까요? 하사엘을 통해서 엄청난 불의가 자행될 것을 알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이제 끝났어요. 수넴 여인도 돌아온,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났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죄를 물어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아람 땅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이 8장 7절에 왜 엘리사가 적국으로 갔을까? 아주 뜻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에 있으면 우리가 못 쳐들어간다, 우리 가는 루트를 다 하니까 엘리사를 잡아라 해서 많은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자, 그렇게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적군으로. 이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로댓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아니다. 너는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성천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해라.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3가지 사명을 끝낼 때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3가지 사명을 했는데,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을 때까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못 부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후계자만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일을 누가 하느냐? 엘리야가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인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럼 이제 올라갑니다. 배려바람 타고 불말 불병거 타고 영광 가운데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 받고 이 하사엘을 아람 왕 되게 만드는 거,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드는 사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그 일의 성취를 엘리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끔 하사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전화도 없고 셀폰도 없고 하니까 직접 간 겁니다. 적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 하나님 지켜줄 줄 믿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병들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예물을 많이 갖고 와라.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총애하는 하사엘을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소문에 듣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 그랬다. 다메섹 근처 어디 왔다니까 빨리 가서 이 아람 나라에 좋은 예물을 싣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우하고 존경 여기고 내 병이 죽을 병인지 아닌지를 알아오너라. 이렇게 왕의 사실, 이거만 말하면 암행어사로 이렇게 대사로 나가는 거예요. 약대 40에다가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을, 여러분 약대 4마리도 아닙니다. 40마리 어마어마한 물품을 신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 죽으려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아람 나라의 문둥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쳐 갖고 왔거든요. 이 소식을 왕이 들었잖아요. 베나닷이. 와, 대단하구나. 엘리사 정말 대단하구나 존경했는데 그분이 오니까 완전히 겸손해져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약대 40에다가 물품 싣고 쫙 가가지고는 그럼 하사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시작.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어찌 아람 왕 베나닷이 여러분 엘리사의 아들입니까? 이것은 극히 낮추는, 자기를 극히 겸비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을 우대하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을 병도 낫게 하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는, 문둥병든 이 나라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문둥병도 낫게 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 병도 좀 낫게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이 아스루 왕 비문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면 문벌도 없는 하사엘이 왕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은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요 문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도 별로 좋지 못한 비천한 자였는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수직 상승해서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이 옆에 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낫겠나이까 묻더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병이 정녕 낫는다. 왕이 정녕 나으리라.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왕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너 왕에게 가서 정녕 병이 나으리라고 얘기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는다고 얘기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딱 듣고 하사엘이 가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14절 넘어가서 14절 시작.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겠다. 하사엘에게 너 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병이 낫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죽는다. 자, 그럼 엘리사가 거짓말했느냐?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다봤습니다. 이 하사엘을 쏘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을 꼭 그냥 눈으로 쏘아보니까 내 주여 무슨 일이니까 쏘아보면서 우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초토화시키고 죽일지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충신으로 세워주었고
일약 자기를 총회에서 옆에 두었던 굉장한 장관의 자리까지 올려주었던 그 주군을 불의한 방법으로 죽이는 걸 보았어요. 이미 다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가서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 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칼로 죽이면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불로 적셔 죽여버려요. 그것도 그 다음날 교묘하게 계획을 하고 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죽이는 이 교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이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불의한 하사엘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누구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땅이지만 여러분, 적국인 아람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적국 아람 나라를 하나님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적국의 아람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만 정립이 잘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 존귀하게 되는 삶,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친하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결국 주의 나라 모압이 일어나죠, 에돔이 일어나죠, 아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공격을 하죠. 별것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사엘이 얼마나 교활한지,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왕이 될 텐데 불의한 방법으로, 얼마나 불의한 방법, 이걸 이 엘리사가 내려다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교활하고 비겁한 놈, 너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남의 불행을 보면요,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베나닷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를 총애했던 사람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씌워갖고 그걸 이 엘리사가 내다보면서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북한 땅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뺏기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고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국 땅을 바라보면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이 비나서처럼 일어나 기도하고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팬데믹 다 사라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영광도 회복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미국과 함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예요. 복된 나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큰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고국과 미국은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쓰는데, 그때 우리가 일천번제로 기도한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이 마지막 대부흥의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존귀하게 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 빨리 왕래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 이성을 사하리라. 그러나 한 명이 없다. 모두가 거짓 맹세하며 모두가 불의에 가득 찬 심판받을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 예레미야를 향해 눈물 흘리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 불의한 일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나머지는 죽여라. 먹그릇을 든 천사가 인을 치고 난 다음에는 살육기기를 든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 그들을 죽여라. 장로부터 죽여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장로를 먼저 믿은 자입니다. 그 가정에 먼저 믿은 자가 그 가정의 장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었어요. 이 땅의 마지막 장로 역할, 파수꾼의 역할, 중보기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잠든 영혼을, 잠든 교회를 깨워서 마지막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하루에 3번 고국 땅을 향해, 황폐한 고국 땅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사람, 눈물의 기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정말 선교 투표가 다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에 야, 이거 어떻게 날까? 참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문제로 부정선거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선거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12월 8일까지 제대로 개표도 안 되고 결과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얼마나 어제도 많은 카톡들이 오고 가는지. 미시간주에 13만 8천 표가 이 우편 투표가 막 개표되는데 한쪽 후보가 13만 8천 표 올라가는 동안 한쪽 후보는요 한 표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건 어리석은 바보짓 아닙니까? 위스콘신주에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도 11만 표가 더 많아. 누가 봐도 이건 불의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대법원에 저수하고 이것이 이제 재판에 들어가고 나라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롭게 선거가 빨리 끝나서 미국이 든든히 서야 우리 고국도 설 수 있고 세계가 설 수 있는,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해 있는데 중앙일보에는요 한마디도 없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다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전면에 딴 광고를 싣고요 선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하고 미국을 바라보며 고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1,000번 기절을 왜 기도를 시켰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얼마나 암담하고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지. 여러분, 잘 되겠거니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혼란한 전국 속에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주의 종 찾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변을 예견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열왕기하 8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13절.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울었던 첫 번째는 이 하사엘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주군을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불을 물에 적셔 죽이는 거예요. 적군이라 할지라도요 그 불의한 방법을 쓰는 교활한 자를 보면 가슴에 울분이 일어나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패역하고 엄난하고 여러분 불의에 가득 찬 이 세대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신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도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그 한 교회를 통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사엘이 비겁한 방법으로 왕이,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어 그 다음에는요 엄청난 재앙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사엘이 기원전 841년부터 기원전 806년까지 35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예후와 여호아스를 지배하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요아스, 이런 왕 때까지 계속 공격을 번갈아가며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며 침략하며 엄청난 살상을 저지릅니다. 12절에 보면요 네가 성에 불을 놓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성에 친곡에서 불을 놓고 젊은이들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메어 치고 아이벤 부녀들, 임신한 부녀들을 배를 칼로 가를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잔인한 죽음을 할지 그걸 내다보면서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언덕바지에서 그라죠 소리내어 우셨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했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큰 무리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후에 AD 70년 성천한 후에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둘러싸고 그리고는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1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는 1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죽음 살육전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다가올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오는지. 요한계시록의 시대는요 낙관적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까지 세상은요 어둡고 암흑 살상 정말 예수님 재림 징조를 보면요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뭐 백신 나오면 해결되겠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팬데믹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채찍 들 때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지만 한번 들었다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기까지는 결코 채찍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 4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죄를 위해 390일을 중보기도 하고 남유다의 죄를 위해 40일을 중보기도 했던 에스겔의 그 기도가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인분으로 사람 똥을 가지고 너가 불을 피워 먹어라. 하나님이여 이렇게 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인분을 소똥으로 대신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예요. 사람 똥을 말려가 그걸 인분으로 연료로 해가지고 네가 이 떡을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그걸 절식하며 금식은 못하고 아니 390일 어떻게 금식합니까? 절식을 하되 그렇게 해서 네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내렸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86세 그 노구에도 히데겔 강가에서 21일을 작정하고 찬바람이 부는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일어나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도 가족들과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엘리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흘리던 그 눈물 통곡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